얼마 전에 종영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 가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사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한 5분, 10분으로 요약을 해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그거 좀 봤습니다. 학교 폭력 이야기더라고요. 어린 시절 폭력이 한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주는지 이 문동은이라는 한 청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치밀한 복수 과정을 통해서 상처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또 이 드라마를 이해했습니다. 근데 문득 왜 이 드라마 제목이 더 글로리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영광, 영예 뭐 이런 뜻인데 학교 폭력 이야기인데 왜 제목을 이렇게 잡았지?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 김은숙 작가 인터뷰를 제가 읽게 됐어요. 이 드라마 작가인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학교 폭력 피해자들은 현실적인 보상보다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더라. 사과로 얻어지는 게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았다. 피해자들은 사과로 무엇을 얻는 게 아니라 되찾고 싶었던 거였더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폭력의 순간은 인간의 존엄성, 명예와 같은 것을 완전히 잃게 된다. 사과를 받아내면서 비로소 원점이 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피해자들의 원점이 되는 상태가 더 글로리인 것이다. 이 드라마에 나쁜 친구들이 좀 나옵니다. 박연진, 전재준, 이사라, 최혜정. 혹시 이 이름 가지신 성도님들은 놀라실 수 있는데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친구들의 글로리, 이 친구들의 영광은 굉장히 저급합니다. 약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그런 약자들을 괴롭히는 것이 이 친구들의 10대 시간의 영광이었어요. 반면에 괴롭힘 당했던 이 문동은이라는 이 친구의 영광은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음으로써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고귀한 사람이고 사랑스러운 사람임을 확인하는 것이 영광이었습니다. 만약 가해자들이 그렇게 사과하지 않는다면 복수를 통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이 친구가 얻고 싶었던 글로리, 영광이었습니다.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가해자인 박연진이 이 문동은을 향해서 너무 치밀하게 막 복수를 해오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해서 네가 얻는 게 뭔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박연진이라는 친구는 문동은의 글로리를 절대 이해할 수 없구나. 문동은이 왜 자기 인생을 걸고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나이고 같은 학교를 다녔고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박연진은 문동은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히틀러와 보네포 목사님이 같은 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히틀러 같은 사람은 보네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고개 숙이고 굴복하면 되는데 왜 목숨을 거냐고요.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냐고요. 왜 신앙을 그렇게 끝까지 지키냐고요. 히틀러 같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보네포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10주 동안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다니엘이 추구하는 영광, 다니엘의 삶, 다니엘의 생각이 여러분들은 이해되고 깊이 공감되십니까? 다니엘의 삶을 이해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다니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시대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인간 역사의 몇 가지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다니엘서 11장에 나타나는 영광은 모든 사람이 얻고 싶은, 쟁취하고 싶은 하나의 성공 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다 얻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이 영광의 길이 다니엘서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이 이야기가 이 세상에서 펼쳐지면은 성공신화인데 다니엘서에 들어오니까 허무하고 힘이 없게 느껴져요.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과 다니엘이 추구하는 영광이 그 궤를 전혀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좀 해보죠. 먼저 본문은 헬라 제국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사후의 이야기를 매우 자세히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의 정확성은 이 시대 세계 역사를 한 번이라도 읽어본 분이라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BC 303년부터 진행됐던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의 150년 전쟁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이야기를 다니엘이 쓴 것이 맞다면 그러면 성경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미래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세계 역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할 수 있단 말인가. 성경은 진짜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바벨론이 그랬던 것처럼 그토록 강성했던 페르시아도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거칠 것 없던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의 나이로 요절하게 되고 그를 따랐던 장군들에 의해서 4개의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이 4개의 왕조 중에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관계에 있었던 나라는 이 남쪽의 애굽을 다스렸던 프톨레미 왕조, 그리고 북쪽 시리아를 다스렸던 셀류쿠스 왕조, 이렇게 두 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남방왕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남방왕이 이 프톨레미 왕조를 가리키는 거고, 북방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북방왕이 셀류쿠스 왕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그랬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전쟁하고 나면 또 전쟁하고 또 전쟁합니다. 끝없이 싸웁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략 결혼을 통해서 화친을 도모하기도 하는데, 인간 역사에서 화친이 잘 됩니까? 또 배신하고, 그래서 또 전쟁하고, 무려 150년을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나라가 이토록 오랫동안 전쟁을 펼치다 보니까 가장 타격을 입는 나라는 서로 이 두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인 거예요. 중간에 끼어 있던 이스라엘이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있다가 가까스로 예루살렘 돌아갔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또 강대국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스라엘의 슬픔,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를 가장 잘 공감할 수 있는 민족 하나를 꼽으라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이스라엘 못지않게 외세의 침략의 역사였습니다. 수많은 강대국들의 패권 싸움 앞에서 우리는 고통과 눈물을 흘리는 시간들을 꽤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그 아픔, 상처, 외세에 의한 상처, 우리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한 민족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이야말로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장 깊이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공감 능력을 가진 민족,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새 일의 기도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런 예상치 못한 고통 앞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이 새 일의 기도에 가장 적합한 민족이 대한민국이고 한국교회 성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탄식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성전을 짓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현실의 고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을 잃어버린 현실 아닙니까? 저는 이래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 중에 이 세일의 기도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들이겠다. 저와 여러분이 세일의 기도를 드리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도 세일의 기도 기간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보셔요. 비전센터 오셔서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도 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일의 기도 마지막은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모일 겁니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서 11장은 이 세속 역사 속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싶었던 세상의 영광, 그 글로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른 영광을 구하며 또 다른 글로리의 삶을 살아가는 다니엘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추구한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런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가 구하고 걸어야 할 영광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되는 다니엘의 글로리를, 영광을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찾아보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다니엘의 글로리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겪을 때마다 드러나는 사실은 이 고통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주변 강대국들의 전쟁입니다. 특히나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의 전쟁은 그 두 나라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프톨레미 왕조에 붙든 셀류쿠스 왕조에 붙든 이 두 나라로부터 호의와 동정을 받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어쨌든 한 나라로부터는 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스스로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나라의 세계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복이, 그들의 안녕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처지였습니다. 근데 이것 말고 또 하나 이스라엘에 영향을 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보았던 10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늘의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전쟁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1장 1절을 보면 바로 이 때가, 이 11장이 시작되는 때가 다리오 왕 원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장이 다리오 왕 3년이었잖아요. 비슷한 시간이에요. 다리오 왕 때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잖아요. 다니엘서 6장과 9장이 다리오 왕 때 이야기죠. 기도 금지법이 제정되었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이게 다니엘 6장의 이야기였고, 그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이야기가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순간 다니엘서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은근히 챙겨줘요. 사자굴에 보냈지만 그 보낼 때도 굉장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널 지켜주기를, 구원하기를 바란다고 하고, 결국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그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다시 사자굴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대반전이 다니엘 앞에 펼쳐지게 돼요. 다니엘서는 이러한 대반전의 너머에 하늘의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우연이 아니고 다리오 왕이 어제는 악인이었다가 오늘 마음이 좋아졌고 이런 식으로 해석할 게 아니고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 하늘의 일을 통해서 이 땅의 일이 펼쳐지고 있다고 다니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두 가지 중에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전쟁과 하늘의 전쟁 중에 하늘의 전쟁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이 복잡한 국제 정세 앞에서 어떻게 하면 강대국 줄 잘 서가지고 우리나라의 안녕을 꾀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고민했겠지만 다니엘은 그 순간 하늘의 일을 바라보고 하늘의 전쟁에 주목하였던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아가는 인생이 이 세상의 글로리라면 다니엘은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실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쫓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본다면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은, 그것만 구하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니엘의 글로리, 시험을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의 전쟁은 결국에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등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 사람, 이 다니엘서를 처음 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그 시대의 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한 악인입니다. 11장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서 비천하다는 것은 신분이 낮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존엄하지 않고 존경받을 구석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온갖 악행을 다 저지릅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늘 한결같이 자기 편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게 쉽나요? 이게 외교라는 게 이제 여기도 좀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런 줄타기를 하게 되죠. 이 외교라는 게 결국에는 자국 중심이니까 이 사람은 그게 불만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온갖 분노를 이스라엘에게 다 쏟아냅니다. 11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아멘. 여기서 북방 왕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간다. 이 표현은 이 남방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을 공격하고 거기서 많은 재물을 약탈해서 지금 시리아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다음 표현이 흥미로운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철저히 이스라엘 입장에서 지금 기록된 거죠. 거룩한 언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풀어보면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 들러가지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보이면 한 대 때리는 거예요. 그냥 악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들리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 바쳤던 좋은 것들 다 가지고 왔대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전 출입구에 있는 그 벽에 이렇게 금을 씌워놨었는데 그것까지 다 베껴가지고 다 약탈해 갔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여인들을 강간하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러면서 온갖 그 저주의 말들을 다 내뱉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프게 하고 나서 돌아갔다고 해요. 구약의 외경 중에 마카비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외경이라는 것은 성경은 아닌데 정경은 아닌데 그 시대에 쓰여진 문서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마카비서 상서 1장 25절에서 28절을 보면은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방방 곳곳에는 큰 슬픔이 넘쳐 지도자와 원로들이 탄식을 하고 처녀 총각들은 기운을 잃었으며 여인들의 아름다움은 간 곳이 없었다. 신랑들은 슬픔에 잠기고 신부는 신방에 앉아서 탄식만 하였다. 온 땅은 주민들이 슬픔으로 초상집 같이 되었고 야곱의 집은 온통 수치로 뒤덮였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과정 속에서는 때때로 하나님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할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영광이고 이 세상의 길이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매일같이 겪었던 일들이 이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내려주는 밥 안 먹는다고 죽인다 그러고 무슨 절 안 했다고 풀무불, 사자굴 이런 데 들어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 그러고 이게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겪었던 일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세상이 자신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시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요. 그래서 그런 공격이 찾아올 때 만나지 말아야 될 일처럼 여기지는 않았던 거예요. 다니엘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고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영광이었고 다니엘이 추구한
글로리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고난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다니엘에게는 그 고난이 믿음의 훈장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어려움 없었을 거예요. 밥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주는 거. 절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식으로 타협하면서 세상에 무엇을 얻는 것이 조금도 영광스럽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지 결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문도 당했고, 그러니까 몸에 상처도 많고 기억 속에서, 마음 속에서 남아있는 상처의 아픔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게 사도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의 흔적이라고 고백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따라가다가 남게 된 상처이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의 글로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분당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배울 때 숱하게 들었던 표현이 교역자의 디그니티였습니다. 이 디그니티가 뭐 품격, 품위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7년 전쯤으로 기억을 해요. 이 분당우리 교회는요, 그 매년 시간이 흐를수록 이 교역자들 사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걸 매년 1년이 지나면 조금씩 그 연차에 맞게 인상을 시켜 주었어요. 그러니까 당회가 그렇게 결정을 했고 또 재정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 해, 7년 전 그 해, 워낙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걸 동결하기로 결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연초에 재직회를 하고 공동회의를 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슈가 되었던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손을 들더니 사역자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애를 쓰는데 그 5만 원, 10만 원 그거 못 올려주냐? 누가 결정한 거냐 이거? 왜 결정한 건지 얘기를 해봐라.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분당우리 교회 재직회 공동회에는 아무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끝나버려요, 원래. 근데 이제 막 이런 질문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생소한 상황인 거죠. 동의하는 분도 계시고, 맞다, 올려줘야 된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만큼 어려운데, 뭐 충분히 괜찮다, 뭐 이런 분도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의견이 갈리다가 결국에는 그냥 인상하는 것으로 하자 그러면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이 인상안을 거부했어요. 이상하죠? 뭐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는데 이걸 왜 거부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교역자 그 사례비 5만 원, 10만 원 올려주는 것 때문에 그 성도들이 자기 의견을 막 이렇게 주고받는 모습, 손을 들고 그게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그리고 이 당회를 보통의 교회와 당회와는 달리 굉장히 신뢰하는 교회거든요. 거기는 그런 신뢰가 있었는데 당회의 결의를 왜 그랬냐고, 누가 그런 거냐고 막 이렇게 묻는 모습이 굉장히 목사님 입장에서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교역자 회의에서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교역자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경제적으로 힘든 사역자들도 있을 텐데 그거 내가 거부해서 너무 미안하다. 근데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성도들이 막 뭐 싸운 건 아니지만 막 그런 걸로 이야기하고 뭐 당회를 막 누가 한 거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걸 도저히 내가 볼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을 표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저분의 영광이구나. 저분은 이런 식으로 뭐 5만 원, 10만 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이 저분의 디그니티고 저분의 영광이고 글로리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례비 10만 원 올리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난 사역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차 한번 타보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난 사역자가 있다면 이런 거 이해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오르잖아요. 교육자들 몇 명도 이해를 못했어요.
목사님이 가만히 계셔도 오르는데 저걸 왜 얘기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분의 영광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도 제가 이 장면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 영광의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걸음마다 이런 인내의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고 기다림의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고 때때로는 견뎌 나아가는 그런 흔적, 그런 영광의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의 글로리, 이 세상에 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3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세상에서 견디고 인내하는 것도 중요한데 소중한데 다니엘은 그렇게 방어적인 입장만을 취하지는 않았어요. 매우 공격적인 입장을 취해요.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거 완전히 전쟁 용어잖아요. 다니엘은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다니엘이 무슨 힘이 있다고 공격해요? 공세적인 입장을 어떻게 취할 수 있냐고요? 다니엘은 예배하는 것으로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공격해요. 10장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모든 행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세로 세상이 공격해 왔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공격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공격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으로 다니엘은 공격해요. 다니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공격합니다. 이게 어떻게 싸움이 될 수 있냐고요? 이 예배가 어떻게 공격이 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투를 이야기할 때 한결같이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통해 싸우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니엘서와 가장 잘 연결되는 신약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라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주제 중 하나도 교회의 전투거든요. 근데 어떻게 전투하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때 성도들이 전투할 때 14만 4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곳으로 싸워요. 그들이 모여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모든 힘과 권세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예배하면서 전쟁합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참으로 복된 자로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이 세상과 전투합니다. 짐승의 수많은 세력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전투해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계속 공급받습니다. 오늘 실망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짐승의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내가 실패하고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러면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배 드리고 오니까 다시 살아나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7번 넘어졌는데 8번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기냐고요? 사탄이 때리다 지쳐요. 야, 이거는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구나. 이거는 불사조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구나. 불멸의 교회고 불멸의 성도구나. 계속해서 살아나고 일어나구나.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승리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안녕합니까? 너무 바빠서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고요?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예배에 집중하기 너무 힘들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해야죠. 그 전쟁 같은 삶이기 때문에 예배해야죠. 예배 안 하면 우리는 패배할 텐데요. 싸울 힘을 잃어버릴 텐데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힘을 잃어버릴 텐데요. 짐승에게 설득당할 텐데요. 예배하면 살아납니다. 예배하면 진리가 보이고 예배하면 바른 길이 무엇인지가 보이고 예배하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다시 찬양하고 다시 감사하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여,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만 두려워하게 하소서. 이 고백이 맞아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전쟁과 같은 삶이 펼쳐져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에요. 그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예배를 지켜 나아가는 모습,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글로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편해문 작가가 쓴 놀이터 위험해야 안전하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자, 흥미롭죠? 놀이터 위험해야 안전하다. 8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일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좀 더 험하게 말하자면 편의점 수의 2배에 달하는 6만 개가 넘는 놀이터를 바꾸지 않고는 아이들 삶이 제자리에 놓일 수 없다. 지금처럼 도전할 것도 없고 상상도 빈곤한 놀이터에서 10년을 보낸 아이들이 10년, 20년 뒤에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을지 아득하다. 우리나라의 놀이터가 너무 안전하대요. 근데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너무 안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지루하면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위험이 있고 놀이터에 작은 리스크가 있을 때 그것을 피하려고 아이들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돌보게 되고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이터 위험해야 안전하다. 역설적이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신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딱 이 놀이터와 같습니다. 지금 예배 장소를 위한 이슈가 지난주부터 우리에게 나오게 됐는데 제가 놀라운 걸 경험해요. 너무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교회를 위해서 이전까지 기도 안 했다는데 그것도 놀라웠지만 이 일을 통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고백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장소의 이슈가 없었으면 그분들 계속 교회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놀라웠어요. 이게 어쩌면 축복의 통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리스크가 있는 삶입니다. 교회는 리스크를 안고 전투해야 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수고스러움 있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전투의 모습은 수고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투는 주님을 위한 싸움이고 주님이 이미 행하신 싸움이고 주님이 승리를 이루신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닮아갈 수 있다면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이 영광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조롱해요. 무슨 그런 상황에서 또 예배하러 가냐고 얘기해요. 넌 맨날 예배드리냐? 맨날 기도하냐? 그래가지고 뭐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아까 헌금성으로 드렸던 찬양처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저는 알고 여러분은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견디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싸우십시오. 무엇으로요? 예배로 싸우십시오. 예배를 지키십시오. 예배를 사수하고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승리를 선언하고 이미 허락된 그 승리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의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